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에 이하으니 하늘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사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현장에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예배하는 그곳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절대 가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언약의 사람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로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본 14번입니다. 시편 2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04장 부를 때 요 앞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옆에 양가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너무 겸손하신 분들이 많아서 앞자리에 잘 안 앉으시는데요. 앞자리로 이동해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에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세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세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집을 잘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을 잘못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잘 짓는 사람이냐?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요, 이 인생의 집을 잘 짓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는 조금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집을 참 잘 짓습니다. 반듯하게 삽니다. 그리고 향기를 드러내며 삽니다. 집을 잘 짓는 사람들 보세요. 참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성경대로 갑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실천하며 삽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성경이 여러분의 절대 중심 되시기를 바라고, 세상 살 때에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예수님의 성품,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성경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아도 야,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양보하면 어떻습니까? 손해보고 양보한다고 해서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평안하고 영원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의 삶이 성경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 중심적인, 성경 중심적인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손가락질 받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예수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이 일에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길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로다와 같음이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이르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로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그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이르러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섬기는 자로서 1000대까지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한 해 하나님 성경 있는 복음의 공동체로서 이제는 저희가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한 주간 말씀 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원단 말씀 잡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개개인이 다 감당할 수 있게끔 인도받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한 해는 하나님 찾아가는 예배요 맞이하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에 온전히 성공할 수 있게끔 인도받게 해주옵소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 나겠습니다. 우리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받는 것이 예배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배의 복음 속으로 온전히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인도받게 해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제자교회가 장로 임직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믿음 충만한 장로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장로가 되게 하시고 지혜 충만한 장로가 되게 하셔서 교회 모델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캄보디아 복음하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장로가 될 수 있게끔 인도받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캄보디아 선교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먼저 저희가 기도로 산을 쌓게 하시고 캄보디아 복음을 위해서 소큰 목사와 섬낭 목사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큰 목사와 섬낭 목사님을 통해서 캄보디아 현지인을 살리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게끔 인도받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우물의 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옵시며 언약 잡은 성가대회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언약 잡은 자 찬양할 때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흠양하는 찬양이 될 수 있게끔 인도받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 복음과 전도 때문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차고 넘치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지언데 그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주님이 흔들어 축복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주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생일 감사헌금 이병옥 장로님, 김상수 집사님, 이영주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사회생활하게 하시고 건강한 직장 생활하게 하여 주시며 또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따라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물질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물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우상처럼 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구별하여 드리오니 구별된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주시되 3, 4대까지 경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생일을 맞이하여 이병옥 장로님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종을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충성된 자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성도의 본이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더 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시간표가 우리 이병옥 장로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상주 장로님, 집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 귀한 종을 복음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경 중심적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가장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시며 가문을 살리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가 하는 산업 위에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 허락하여 주셔서 번성케 하여 주셔봐서 또 이영주 집사 생일을 맞이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여종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풍성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영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며 일평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여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23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코로나로 조금 소홀했던 주일 지키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100% 주일 지키기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로 임직식입니다. 우리 구정용 피택 장로님을 공동의회에서 이렇게 통과해서 장로님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는 12시 30분에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 드린 후에 조금 여유의 시간을 가졌다가 곧바로 임직식을 거행합니다.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만큼은 한 분도 빠짐없이 임직식에 참여해서 영광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함께 축하하는 마음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임직식을 위해서 장로회에서 떡을 준비하셨고요. 우리 이수연 집사가 또 이렇게 예쁘게 꽃꽂이를 잘해 주었습니다. 이게 어제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다. 아주 의미 있게 신학적 성경적 꽃꽂이가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위에 또 이번에 장로 임직받는 구정용 피대 장로님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박순자 권사님이 조금 섭섭했는지 달고나를 하나씩 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임직식 마치시고 달고나를 이렇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달고나를 어릴 때 외에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 박순자 권사님이 달고나를 가져오셨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뽑아 먹을 수 있었는데 캄보디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제가 먹을 수 있는 양심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을 위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때 먹어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피택 임직받는 장로님이 수건도 기념품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오늘은 좀 풍성한 또 다른 거 뭐 준비한 거 없습니까? 뭐 있는 것 같았는데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오늘 그 예배 마치고 커피 한 잔 드시라고 제가 캄보디아에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 있거든요. 제가 사가지고 왔는데 거실에 놔두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드릴 수 없게 됐는데 다음 주라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집사 임명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다르게 저희 교회는 집사 임명식을 수시로 합니다. 왜 수시로 하느냐 하면 다른 교회는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집사로 임명하기 때문에 뭐 딱 월 연초에 할 수 있지만 저희 교회는 성경을 일독하지 않으면 서리 집사를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님 되시는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집사 임명을 받고 왔어도 저희 교회에서는 집사로 임명하지를 않습니다. 왜? 성경을 일독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경 일독을 마치면 수시로 이렇게 집사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신입 집사로 우리 이현지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현지. 이제 성경 일독을 마치고 집사로 이제 임명받는 겁니다. 축하드리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충주의 정영미 집사님, 정영숙 집사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들은 충주 계시는데요. 성경을 벌써 저와 함께 몇 독 하신 분들입니다. 그거 안 되면 저희 교회에서는 집사 임명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거 정말 좋은 전통이고 제자 교회만 가지고 있는 규례입니다. 이 좋은 규례에 또 여러분이 순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나머지 지금 일독 주님 분들이 지금 5분이 계세요. 제가 성함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빨리 일독하시고 일독하면 우리 부목사한테 말해서 저도 일독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교회에서 설집사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와서 집사 임명받지 못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성경을 일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목사 이걸 확인하느냐?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껏 일독했습니다 하면 그게 일독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성경을 일독했으니까 10독, 30독, 50독까지 계속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부름받아서 믿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 이제 성경을 1독 또는 2독, 3독을 하여서 오늘 제자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는 이현지, 정영미, 정영숙 집사님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평생 성경 읽고 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성경을 통해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분들도 빨리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연합예배 후에 우리 한나회는 66세 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나회에 계시는데 다음 주 주일 연합예배 마친 후에 모장실에서 모이겠습니다. 3월 19일 한 달 남았죠. 주일날 오후 7시부터 제6차 성경 읽기 세미나를 줌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광고 참여하시고 절차를 따라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제자교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6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3절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제가 한번 읽고 다 같이 큰 소리 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상을 원하지 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상을 받을 만한 행위가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상과 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을 받고 어떻게 하면 벌을 받는지 본문을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상을 준다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아마 잠을 못 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입니다. 대통령 상 받았다. 이렇게 되어지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더 큰 상을 바라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상을 어떻게 받느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과 은택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상을 주시느냐? 비를 철 따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큰 상입니까? 여러분, 철 따라 비가 온다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철 따라 비가 오지 않으면요, 산물을 낼 수도 없고 나무에는 열매가 거두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한 그것의 열매를 거두도록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노동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철 따라 비를 주시느냐?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자에게 그러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누구에게?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먹는 것이 항상 문제였어요. 왜 먹는 것이 항상 문제였습니까? 포로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먹는 것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먹는 것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거든요. 우리는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져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식단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해져요. 그런가 하면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하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자에게. 그런가 하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자에게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평강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강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우리 국가가 평강하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별로 없죠. 전 세계가 평화롭게 산다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우리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이 스트레스라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습니까?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받은 상처,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만 이야기하지 자기가 준 상처, 스트레스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이기적이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원수와 대적들이 엎드러질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언제? 규례와 계명을 지킬 때.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에게? 주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겠다. 오늘 우리 김상섭 장로가 베트남에서 왔어요. 급한 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오늘 오후에 또 베트남으로 돌아갑니다. 오랜만에 왔으니까 저한테 이제 많은 것을 보고를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회사 대표가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서류상 자기가 되는데 이게 바지 사장인지 실제 사장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바지 사장이 실제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성경을 잘 봐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 그게 언약의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잘 모릅니다. 왜?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위기를 다 기회로 만들었다. 모세 봐라.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여호수아 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 위기다. 그런데 전부 다 기회로 만들어서 축복받았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언약의 사람들이 누린 축복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왜 위기를 주시느냐? 기회로 만들으라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발견하라고 위기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제자교회에서, 언택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성경 읽는 교회, 성경 가르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국 교회가 성경 읽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 읽는 사람을 그다지요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누가 존경받아야 되느냐? 성경 읽는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사회로부터 공격을 받고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질이 그만큼 안 좋았기 때문에. 자,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 언약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아, 진짜구나. 모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전부 다 기회로 만들었구나. 고로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 하나님이 내게 준 찬스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찬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진짜 결단해야 될 때가 와요. 저도 지금까지 목사로 지금 30년을 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전도사로 오랜 세월을 살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할 때마다 언제나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위기가 내게 전부 다 축복이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확실히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뭔가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했고 나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들이 누리는 평안과 내가 누리는 평안은 질이 달라요. 그 정도로요,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위기예요. 그러나 이 위기를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기회로 바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나는 성경 앞에 섰기 때문에 평화를 주겠다. 대적과 원수들이 네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번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니까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니까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김장로가 조금 급하긴 급한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위기인지 기회인 줄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요 축복기도 했어요. 하나님 이 위기가 이 문제가 축복이 되어서 번성하고 창대케 하여 주옵소서. 김장로가 교회와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경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들이, 이런 은혜들이 진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에게는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워야겠다. 여러분 헌것 좋아하세요? 새 것 좋아하세요? 새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지금요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에요. 이 탭 때문에. 이 탭이 굉장히 오래된 탭이에요. 그래서요 이 글을 쓰면 잘 쓰는데 잘 놓으긴 잘 놓는데 가끔씩은 좀 말썽을 부려요. 그래서요 새 것으로 바꿀까? 왜요? 최근에 놓은 것들은 정말 좋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건데 제가요 몇 년 전에 중고로 샀어요. 저는 이런 것은 그다지 막 새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고는 가격이 뚝 떨어지잖아요.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제가 수지까지 가가지고 중고로 내가 구입해 온 게 이거예요. 제가 굉장히 사치할 것 같죠? 의외로 엄청 알뜰합니다. 근데 요즘 좀 고민이 생겼어요. 아, 이걸 좀 바꿀까? 왜요? 그러면 좀 더 좋은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그래요. 헌 것보다는 새 거 좋아합니다. 7번째 보니까요.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여기서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는 말은요. 광야 생활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 지금 광야 생활, 사회 생활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 뭐. 그지요? 그런데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요. 또 구원받을 사람이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은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임마누엘로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기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은요. 너희들의 일을 내가 대신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주는 이런 풍성한 은혜들을 붙잡아야 돼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를 바로 서게 하겠다. 이 말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지만 너희가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바로 세우겠다.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바로 세우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규례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은 몽땅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축복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규례와 계명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준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폐병과 열병,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갈 것이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병드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병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죠? 병 걸리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아파서 몇 번 수술도 해보고 또 아파서 뭐 병원도 가고 그러지만은요
아플 때마다 이상하게 성령 충만도 좀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프면 사람이 좀 짜증도 나고 좀 힘들어요. 그 사람은 건강해야 돼요. 건강도요, 자기가 잘 관리할 때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제외하고 너희가 불순종해서 계명과 규례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준행하지 아니하면 폐병과 열병을 내리겠다, 질병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 것이다.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갈 것이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사람들은 얼마나 악하냐. 지금 재앙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너희가 재앙 가운데 있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지? 그러면 내가 추가적으로 재앙을 주겠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어떤 재앙을 주느냐? 7배나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교만을 끊겠다 하는 거예요. 따라가세요. 교만하지 말자.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교만을 가지면 안 돼요. 왜? 7배나 더 징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너희들이 땅을 일구겠지?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1차 재앙이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재앙을 추가하겠다. 또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제는 덜짐승을 보내어서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멸할 것이다 이랬어요. 자, 여러분, 진돗개하고 여러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진돗개하고 싸울 일도 없지만 여러분, 진돗개 이길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가끔씩 뉴스에 보면 곰이 내려와가지고, 그죠? 막 이렇게 막 열매들을 따먹어버리고, 밭을 막 헤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덜짐승 여러분, 무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덜짐승을 보내어서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들도 황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정말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얼마나 강박한지 교만이 하늘을 이미 찔렀어요. 그러면 또 7배나 더 너희를 치겠다. 연병을 보내어서 대적의 손에 넘기겠다. 더 큰 질병을 보내겠다는 말씀이고요. 양식을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회개하지 않아. 또 7배나 징벌을 더하고 부모가 아들과 딸을 살라먹을 것이다.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 시체를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겠다. 끔찍한 일이에요. 성읍을 황폐하게 하겠다.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포로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들이 성취됩니까? 성취 안 됩니까?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재앙 가운데 빠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재앙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뭡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 축복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교만이 너무나 교만이 하늘을 찌른 그런 교만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어도 기회를 놓쳐요. 기회를 주어도 기회를 놓쳐요. 기회를 주고 주도 또 놓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포로돼 본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포로가 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가는 동안 땅은 안식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안식해야 됩니까? 땅이 안식해야 됩니까? 사람이 안식해야 되죠. 그런데요, 땅이 안식한다 했어요. 자, 포로로 잡혀갔지만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산다. 사는 게 아니죠. 원수들이 너희들을 삼킬 것이다. 조상같이 쇠잔하여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규례와 계명을 지킬 것이냐 청종하지 아니할 것이냐,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갈 것이냐 사람의 말을 따라갈 것인가, 성경대로 결단할 것인가 세상 정신에 물들어 결단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규례와 계명을 지키기로 성경대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비를 따라 철을 따라 여러분에게 비를 주실 것입니다.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원수와 대적들이 엎드러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번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로 바로 서게 해서 자유민이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상과 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복음적인 결단을, 성경적인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와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재앙과 벌레 관계없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경 읽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적인 결단을 하고 성경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오늘은 12시 30분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전 성도들 잠시 쉬었다가 임직식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저는 은택도 교회와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말씀은 규례와 계명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